자,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자,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내 몸의 자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그리고 호흡, 전부 다 직접적으로 현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주의를 내 몸으로 온전하게 기울여서 지금 이 순간 몸의 자세나 몸의 감각이나 또는 호흡은 코끝이나 가슴이나 복부에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몸의 경험으로 돌립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현재 이 순간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현재 순간으로 돌리게 합니다. 현재 깨어있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천천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많이 올라오시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숫자를 붙이면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8가지 세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내려와서 다시 8가지, 이렇게 한 두세 차례 연습을 합니다. 수식관을 하면서 마음의 산란한 생각들을 좀 가라앉힙니다. 자, 어느 정도 알아차림, 마음챙김이 회복이 됐으면, 자,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선명한, 두드러진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아는 마음이 분명할 수도 있고, 호흡에 의해서 코끝에 공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이 분명할 수도 있고, 또 숨을 들이마실 때 불렀다 꺼졌다 하는 복부의 움직임이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나는 저 소리가 내 귀에서 분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경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특히 소리가 들리면은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현재 저 소리로 인해서 소리에 대한 이식, 귀에 식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소리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더 이상 소리가 신경이 쓰이지 않으면 다시 내면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호흡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의 경험이나 또는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면 생각이나 어떤 것이라도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 순간에 가볍게 명칭을 붙이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생각, 생각.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다시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을 가장 두드러진 것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려가고 관찰하는 이 방법이 현재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을 이 관찰하는 마음으로 직접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 수행,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이라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려가 보십시오.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은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들여마실 때 불러오고 내쉴 때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을 부른다, 꺼진다, 부푼다, 꺼진다 하면서 계속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현재 몸과 마음의 경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알아차릴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생각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릴 것. 생각이 진행되는 것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다음에 사라지는 것도 알아차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는, 이 관찰하는 이 작업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의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그 생각에 빠져 있는가,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되 그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순간까지를 계속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다음엔 간단하게 자연명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용서의 마음을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다음엔 나 자신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자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신, 그러한 내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자신을 향한 자애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이면서 자신을 향한 자애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는 살아계신 분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고마운 분,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분은 그냥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고마웠던 분, 존경하는 분, 그분의 고마웠던 일과 존경스러운 면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긴 다음에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일으키면서 자애의 마음을 조건 없이
고마운 분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서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선택한 분들을 주어로 삼아서 해보십시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다음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들 향해서 해봅니다. 가족 구성원을 향해서 한다면은 내 가족이 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서로 따뜻하게 아끼고 보살피고 살아온 그 삶의 좋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의 마음을 또 조건 없이 일으켜봅니다. 제가 내 가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나 또는 한 두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가족 전체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가족 구성원보다는 지금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괜찮습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자의 대상이 된 그 대상들의 행복과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 조건 없이 이 마음을 일으켜 보내봅니다. 자, 다음엔 지금 여기서 함께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자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괴로움, 슬픔,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오늘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향해서 자의 마음을 조건 없이 일으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감염이 됐거나 또는 다들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또 일으켜봅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눈을 뜨시고요. 별일들 없으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별일 없으신 분들이고 안 나오신 분들도 별일 없으신가 모르겠네. 좀 조심하시고 손 잘 닦으라 그러고 상대방을 위해서 악수 청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잘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명상할 때 소독차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명상의 순서를 자유 명상을 나중에 하고 마음 챙기 윗바사나를 먼저 했습니다. 윗바사나는 시끄러운 가운데서 또는 뭐 들리고 보이고 감각적 자극이 있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소리가 나면은 명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소리는 소리가 날 뿐이고 내가 소리를 들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럼 그냥 소리는 소리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내 마음만 현재 깨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명상하시더라도 깊은 선정을 필요로 하는 명상에서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지만 지혜를 개발할 때는 어느 상황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수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들림 하고 몇 차례 하다가 그냥 제 호흡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리고 했는데, 오늘 먼저 또 그 윗바사나적인 명상을 먼저 한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하고 또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초기불교 산책 2권의 106페이지에서 112쪽까지 내용 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로부터 바르지 못한 견해가 생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치에 맞는 사유 또는 현명한 사유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 또는 지혜롭지 못한 지혜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전에서 이 경전은 마찌마니카야 두 번째 경전, 모든 번뇌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번뇌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경전의 일부를 책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일단 살펴보면은, 자,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하는가? 자, 지혜로운 사유 그리고 지혜 없는 사유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사유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사유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 이 지혜로운 사유, 이치에 맞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팔리어로는 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문으로는 열이 자의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이 이치에 맞게 자의,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쓴다 또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지혜로운 사유나 이치에 맞는 사유로 번역했는데 요니소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뜻입니다. 밑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요니라는 말은 이게 자궁이나 태를 말합니다. 또는 생명의 근원. 우리 인간들이나 축생들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것. 그래서 기원 또는 토대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질서 있게, 현명하게, 적절하게, 사료 분별 있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나시카라는 사유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을 기울이다, 또는 잡돌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돌이라는 말은 안 쓰는 말이지만 표준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준어인데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 하면은 목적에 맞게 또는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적절한 주의, 적절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이작이라고 한문으로 나오는 것은 항상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사유하는 것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경전이 진행되는데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법들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 법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들을 사유하지 않고 사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법들을 사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주로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과거 생에 존재했었을까?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존재했었을까? 또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나는 과거 생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 생에 어떻게 존재했을까? 나는 과거 생에 무엇이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6가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미래 생에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내 생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미래 생에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는 미래 생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나는 미래 생에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미래 생에 대한 또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도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나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존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마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나는 과거에 있었는가? 미래에도 있을 것인가? 지금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왜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이미 있는데 이 나가 과거에 있었을까? 현재에는 무엇일까? 미래에도 있을 것인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나나 자아관념에 근거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의심을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특히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거쳐서 연기, 즉 조건 발생에 대한 지혜인 조건 파악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금 제가 밑에다 표를 달아놨는데, 우리가 연기에 의한 연기적인 중도로서 사유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자아관념에 빠져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리석음 속으로 빠지는 일인데, 거꾸로 말하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삽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왜 내 팔자는 이런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그러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자연스러운데 그게 현명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윗바사를 할 때, 마음 챙김을 할 때 현재의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 몸에 대해서 또는 이 정신활동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몸에서는 열기도 나고 땀도 나고 또는 가려움도 생기고 소리도 들리고 생각도 일어납니다. 또는 느낌도 일어나는데,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이제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에 대한 이 잘못된 사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24년 전에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 가서 수행하러 갔을 때 나란 누구인가라는 우리 선불교에서 하는 그런 화두 비슷한 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수행하러 사실 갔습니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 내가 없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지만 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런 법문은 듣지 않았지만은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나라는 어떤 고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경험들만 일어났다가 조금 지속되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들의 끊임없는 흐름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구나 하는 생각을, 또는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알고 보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봐나가야만 문제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서, 자아관념을 가지고서 그 뿌리 박힌 나상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책에도 간단하게 써놨지만은, 손에서 하는 이목구나 이런 화두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써놓은 흔적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 안에서 영원한 무슨 영혼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의 흩어짐을 이 화두 일념으로서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본래 면목으로서의 자성 또는 불성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초기 불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맥락이지만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은 본래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은 앙구타라니카의 마음은 본래 밝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대승에서는 열애장 사상 쪽에서는 자성 청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불교에서는 이제 자성이라고 하고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고 그게 불성이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심즉 시불, 즉심 즉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마음인데 완전히 정화된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또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틀린 것이고 그 마음 자체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화두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선 자체의 수행법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통해서 망념들을 가라앉히고 바로 자기의 내면의 청정한 마음을 보게끔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는 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대로 또는 그 방식대로 공부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좋은 선지식을 만나고 좋은 도반들을 만나면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행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기 경전이나 지금 현재 남방에서 가르치고 있는 윗바사나 특히 대념적행에 의거한 수행법을 저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 마음이 정화되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계속 그 방법으로 수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두를 두는 것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화두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화두도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이 먹고 하는 그 화두를 두는데 그거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그 자리 또는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자리라고 해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이런 의문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화두도 잘못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두는 것은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 잘못된 자아관념에 빠져서 드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런 활구를 두는 그런 화두를 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화두에 대해서는 노스님께 법문만 듣고 혼자서 조금 해보다가 깊게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두를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만나서 제가 찾아가서 뵙고 봉암사를 가든 한산사를 가든 찾아가서 뵙고 어떻게 공부하셨는가를 제가 이렇게 질문은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스님은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 수행은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스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두 공부도 이게 그냥 딱 마음 먹고 최소한 3개월, 최소한 3개월 또는 제대로 하려면 한 3년 정도 그냥 앉아서 해봐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수행법이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해가지고 들어가는 수행법과 화두 수행에서 경험하는 수행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제 스스로가 직접 알고 보기 위해서 한번 수행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삼보법회에서 정진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두 가나선을 좀 하시죠. 가나선 수행을 하시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또는 나타나는 견처들을 잘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탁말을 하시면서 하신다면은 그것도
탁월한 수행법이고 그건 1000년 가까이 내려오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행을 통해서 가되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 어떤 수행이든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파트, 정견의 파트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대비해 가시면서 그리고 적어도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수행은 아니라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이것을 잘 대조해 가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혜가 없는 사유,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6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나에게 자아가 있다. 자아는 이게 불변하는 자아입니다. 인도에서는 이걸 아트만이라고 하죠.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나에게는 자아가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하나는 상견이고 하나는 단견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있어서 이 자아가 영원하다. 죽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있고 영원하다. 그 다음에 자아는 없다. 내가 전생도 없었고 내생도 없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단견,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 내가 나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유식의 말은 자증분이나 자증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증분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는 이것이 나다. 또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나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자아의식을 부여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유식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아에 의해서 자아가 없음, 무아를 지각한다. 내 자아가 있고 자아가 아닌 것들은 지금 우리의 색수상행식 오는 자아가 아니다. 끊임없이 생겨나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내 자아가 이 오운의 무상함, 오운은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자아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나는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 본래 무아인데 그 무아로서 무아에 의해서 자아가 현재 있다는 것을 지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아와 무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인데 여섯 번째가 좀 복잡합니다. 나에게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과보를 감수하는 느끼는 자아가 있는데 바로 그 자아는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무한하며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히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자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본문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만일 자아가 있다면, 영원한 내가 있다면, 나의 자아에 속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비구들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자아가 있다면 자아에 속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다면 내가 나에 속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자아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구들이요,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도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세계이다. 그것은 자아이다. 그것은 죽은 후 상주하는 것, 견고한 것, 영원한 것, 불변하는 속성을 지닌 것, 영원히 그대로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의 근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은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 자아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아시고 보시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것 이면에 뭔가 불변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자아가 있고 자아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현재 태어나고 또 살고 하는 그런 무지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유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것의 반대는, 그럼 자아가 없다, 이 생각이 잘못하면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자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있다라고 확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장에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안 주십니다.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아는 없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자아가 이제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은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허무주의의 위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무화를 잘못 이해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비관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를 어쨌든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부처님은 실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실제하는 것 속에 잘못된 자아관념이나 세계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이제 극복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흐름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다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처님은 마음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음은 훨씬 빨리 변하는데 몸은 갑자기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변해 있죠. 어느새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더 빠져 있고, 머리가 더 하얘져 있고,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잘 때까지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몸이 무너질 때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고정된 자아관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없다,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현명치 못한 사유다, 또는 현명하지 않은 지혜가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부처님께서 비판하시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 상태의 몸과 마음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행복하게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해 들어간, 그렇게 깊은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앞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상 고무화에 대한 이해가 생긴 제자들한테 확인하는 얘기들입니다. 자아관념이 떨어져 나간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인데,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우리들의 성숙의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공부에 아직은 앞서 나간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실 때는 이것은 지금 내가 보는 풍경이 아니라 앞으로 볼 풍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지만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나라고 집착하고 살아온 이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이 경험하는 이 집착들, 나라고 집착하는 것,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내 가족이라고 집착하는 것들을 조금은 느슨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작업을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 집착 때문에 또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지만은 아주 잘못된 집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은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무지에 휩싸여서 삶의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시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비심을 갖는 것이고, 내려놓는데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또는 화가 왜 일어나지? 이게 사실은 그 화가 나는 순간에 화두입니다. 또는 뭔가 바라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걸 바라고 있지? 이게 정말 내 삶에서 필요한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그 순간에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돌이켜볼 줄 안다면 이게 현명한 사유로 욕심과 분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들은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그게 확실히 확인이 안 됐더라도 공부를 해나가면, 수행을 해나가면 그것들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삼을 수 있으면 오늘 이 경전의 말씀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혜롭고 이치에 맞는 사유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은 항상 사성제에 대한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배움이 있는 고귀한 제자들은 고귀한 가르침을 잘 알고 그에 의해서 잘 인도받는다. 그들은 무엇이 지혜로운 사유이며 무엇이 지혜 없는 사유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지혜롭게 사유한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의 팔정도를 사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사유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원인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드러내야죠, 사실. 그래야 대처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 이 네 가지 사성제만 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 생기는 문제나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성제에 대한 사유가 이치에 맞는 사유고 사성제를 떠난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오온이고 그 다음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이고 12처,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식들을 다 포함한 18개 이러한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지혜로운 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불완전하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유다. 이제 상, 락, 아, 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전도된 잘못된 인식, 판단을 버리고 무상, 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영원하다는 생각, 행복이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깨끗하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깨어있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만약에 상나가정에 이 전도된 생각, 전도된 인식, 전도된 판단 속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은 문제구나 하고서 바로 알아차리고 무상 고무와 부정 속으로 돌아와서 지금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을 파악해야 되죠. 원인이라는 것은 가래인데 감각적인 욕망이거나 존재에 대한 갈망이거나 비존재에 대한 갈망,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을 순간순간, 이 가래가 생겨나는 것은 뭐 특별한 큰 자극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가래입니다. 아까 소리가 날 때 좀 소리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래입니다. 오늘 명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것이 가래입니다. 미세한 가래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가 잘 돼서 마음이 편하면은 이 편한 마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요 가래들이, 작은 가래들, 미세한 가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계속 그러한, 여기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해놨지만은 그런 좋은 경험에 대한 가래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채로 좀 오래 살았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의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해서 조금 향상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 편한 상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갈망을 하는 것. 근데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를 극복하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거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괴로움을 회피하고 그냥 이 생을 죽어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을 먼저 극복하는데, 그것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일단은 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해서 선정을 닦아서 행복을 경험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라앉히면은, 그 다음에 이 가래 전체를 보게 되는 안목이 생겨서 가래를 내려놓게 되는 공부를 하면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히 뿌리 뽑힌다. 이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가장 먼저 내려놓을 것.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도 효과는 있지만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적당하게 절도를 맞춰서 즐길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서 깊은 선정 수행, 명상을 하더라도 그 명상 수행의 경험을 집착하지 않는, 그러면서 깊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것.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들을 경험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 것, 이런 얘기입니다. 불교 공부를 해서 좋아졌다면 좋아진 것을 붙들지 말고 계속 내려놓으면서 계속 갈 것. 그래야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더 자세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머물면은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단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중독이 일어나면은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돼서 또 하나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니까 일단은 부처님께서도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자주 하라, 명상을 자주 하라,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자주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의 행복이 그 아랫단계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닦으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소젖을 한번 짜는 동안만이라도 자의 마음을 닦으면은 그것이 가마솥 100개의 밥을 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의 마음을 아까 우리가 조금 같이 일으켰다면은 그것이 엄청난 그러한 공덕을 쌓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자주 하신다면은 공덕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덕이 커진 것을 붙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덕이 커진 것은 커진 것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더 많은 공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덕이 이제 힘이 돼가지고 더 깊은 수행으로 되는데, 공덕을 붙들면은 그 다음에는 공덕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 욕심은 가래 중에 존재에 대한 가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버거로워집니다.
내가 한 좋은 경험이 나를 구속하는 그러한 어떤 덫으로 작용합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것은 좋은 일인데 오래 다녔다는 상이 강하면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좋은 일인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좀 알고 있다라는 상이 생겨서 남하고 비교하고 시작하면은 번뇌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그것으로 되는 거지 그것을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남을 폄하하거나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거나 뛰어나다는 생각은 그거는 이제 가래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나갈수록 이제 도가 높아지면 도고마성이라고 그런 이제 가나선에서 하는 말이 있지만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은 방해되는 생각들이 미세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가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내려놓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성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와 고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파악해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8정도이기 때문에 열반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에서는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래의 가능태로서 내버려 두시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온과 12처에서 찾으시면 되고 몸과 마음의 경험에서 찾으시면 되고 눈, 귀, 코, 혀, 몸이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좋은 가래로 대체해야 돼 모든 가래는 내려놓는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공부를 한 내용이지만 가래 중에서 가장 고상한 가래는 열반에 대한 가래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가래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른 가래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열반,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래를 갖되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내려놓은 채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깨닫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등산하다가 아직도 밑에서 계속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에 지치지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목적지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계속 꼭대기가 언제 나오지? 아직도 한 3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꼭대기가 어디지 하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 앞서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좋은 가래로서 보다도 고차원적인 가래로서 아래에 있는 가래, 감각 욕망으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로 감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한 가래로 존재에 대한 가래를 가라앉히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가래를 잘 이해하시고 이 3가지 가래는 끌어내고 열반에 대한 가래를 가지고서 수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성자의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예류, 일례, 불안, 응공의 깨달음. 보살행을 닦은 분들은 이 4가지 깨달음을 붓다가 되는 그 생에 얻습니다. 그 생에 이게 경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석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 누진통을 이루기 직전에 이 예류, 일례, 불안, 응공을 통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경전에 나와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석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이 사과를 다 통과해서 아라한이 되시는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붓다가 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보살도를 간다면은 수행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물론 즉신즉불의 사상에 의하면 이 몸을 가지고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밀교의 가르침도 있고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선불교의 가르침도 있지만은 전통적인 대승불교에 의하면 3아승직업 정도는 닦아야 이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량도에서 1아승직업, 그 다음에 자량도가 이제 초지 전까지의 수행에서 1아승직업, 초지부터 7지까지가 또 1아승직업, 8지부터 부경가까지가 1아승직업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닦아서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수행의 과정 속에서 초기불교의 맥락에서는
예류 수타원이 되려면은 오화분결 가운데 욕계에 우리를 붙들어놓는 그 번뇌 가운데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견을 끊어야 되고, 일례가 되려면은 욕망과 악의를 더 약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욕계에서 벗어나서 오상분결만 남아있는 불안, 안하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화분결을 다 끊어버리면 불안이 되고, 아라한은 이 10가지 족쇄의 번뇌를 다 끊어버린 그런 성자이다.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아만, 들뜸, 무명까지를 다 제거하면은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지금 뭐가 남아있나? 오늘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1번이 있는 겁니다. 1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냥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내가 메르스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면 유신견이 있는 겁니다. 아,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이 통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유신견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아니, 유신견에 이 아란이 됐어도 감염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견이 없다면은 그냥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이 육체적인 통증, 고통만 있다가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또 가라앉게 되고, 혹시 죽게 되더라도 큰 걱정을 안 하고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유신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존재들은 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죽는다 해가지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나가셨을 때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놓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이 몸과 마음에서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남아있다면 유신견. 나라라는 오온과 자아를 연결시키는 관념이니까. 그리고 아직 불법의 삼보에 대한 의심이나 계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의심이 아직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의심이 끊어지는 단계는 수타원이 됐을 때 끊어집니다. 삼보와 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팔정도에 대한 의심이 딱 끊어져 버려서 팔정도의 흐름에 딱 들어선 분이 수타원입니다. 근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있으시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수타원이 된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사불괴정이라고 하는 삼보와 계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면은, 아, 나는 더 이상 이 믿음은 깨지지 않는다. 이분들은 5계를 깨지 않습니다. 수타원이 되면. 계금치견은 잘못된 여러 가지 금지조항이나 이런 윤리 도덕 같은 관념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계는 5계가 아닙니다. 이때 계는 어떤 관습적인 계나 금지조항, 문화마다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부뚜막에 앉지 말라, 비계 세우지 말라. 어린아이들 놀다 보면 베개 세워놓고 여러 가지 장난치는데 베개를 세워놓으면 그렇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요즘엔 베개를 자주 세우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얘기 하시죠. 문턱에 앉지 말라 그러고 복 나간다 그러죠. 근데 문턱에 앉으면 복이 나가나요? 그게 이제 이런 금지 조항입니다. 이걸 지키면은 행복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또는 이렇게 얘기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을 버려놓게 되면 이게 이제 수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수타원이 되고 일례가 돼도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분노도 남아있지만 약화돼가지고 있습니다. 하분결이 다 끊어지면 더 이상 욕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욕계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태어나느냐? 색계에 태어납니다. 색계, 오정거천이라고 하는 색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5가지 천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불안들은 안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려면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건 불교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천상은 불교하고 관계없는 본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가 천상에 태어나면은 천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고 천상에 태어나면 욕계 천상이든 색계까지 무색계에서는 공부하는 케이스가 적으니까 저희가 본 거로는 무색계에서 수행한다는 말은 못 본 것 같아요. 무색계 올라가면은 그냥 거기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지. 색계 천상, 그래서 성자들은 색계에 가서 태어납니다. 아나함들은 색계에서 태어나지 무색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색계까지 갈 수는 있지만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수행을 하고 계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 특히 자해명상,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닦으시면은 이게 범천에 태어나는 길이니까 자주 반복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이치에 맞는 사유를 자주 연습하셔서 사성제에 대한 이해와 사성제에 대한 실천 이것을 하시면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천상에서. 천상에, 이 금생의 인간으로 만났던 인연을 다시 천상에서 이어나갈 수 있게 내 생에 어디서 봅시다 하고서 약속하고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인연이 있으면은 뭐 어디서든지 또 만날 겁니다. 만났을 때 반갑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면은 천상에서 더 깊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화분교를 끊고 색계에 올라가서 수행하는 그런 보람들입니다. 올라가자마자 아란이 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반쯤 살다 아란이 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생을 마치기 전에 아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은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것은 일단 필요하니까 열심히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나라는 생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서 극복하라는 얘기고 이때 들뜸은 미세한 불안이니까 미세한 불안들은 마지막 아란이 돼야 무명이 끊어져야 없어지는 거니까 근본적인 무지,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완전히 열반을 체험할 때 끊어지기 때문에 상분결까지 끊는 수행까지 이어지도록 어쨌든 대승의 수행을 하든 초기불교 성문의 수행을 하든 기본적인 본뇌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단지 대승 보살들은 수타원의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공덕을 쌓는 보살행을 하면서 마지막 생에 이제 아라한과 붓다가 되는 그런 수행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승의 길을 가신다면은 굳은 계와 그 다음에 굳은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이타행으로서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니까 특히 선정의 힘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선정을 강하게 가지려면은 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의 정을 잘 닦아야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대승 보살의 길을 가는 분들은 항상 깊은 정을 닦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계를 지키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초기 불교. 마음만 붓다로 향해 있는 거지 기본적인 실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치에 맞는 사유, 지혜로운 사유, 열의작의, 요니스 마나시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 경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예. 대승 불교의 초지보살. 예. 초지보살이 3개. 예. 3개의 어느 위치에 과일을 갖는구나. 예. 예. 거기다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 초지보살은 2~3년 전부터. 예. 예. 지장보살, 지장 오는경이라든가 보면은 네. 보살들은 십지 과일을 다 정득했다 이거 나와요. 예. 예. 나오는데 환경이나 십지품에 보면은 네. 초지보살도 쭉 길이 올라가거든요. 예.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보도사님은 초기 영지에서 예. 수다원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성 불자들은 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 원을 씌워서 공덕을 계속 닦아 들어가지만은 네. 그건 삼아승적 직업이라는 너무나 무한대 시간에 갖다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계성이 약한 거예요. 네. 공부하는데. 예. 그래서 초지보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목적 지향성이 있느냐, 예. 어느 조건에, 3계에 네. 어느 위치에 속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초지보살은 3계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자유자재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갈 수 있겠죠. 초지보살의 경지는 이제 첫 번째 견도, 초지가 견도거든요. 대승의 견도. 그러니까 환희지, 이게 수타원이 되는 것이 견도고, 초지가 견도예요. 대승의 견도인데, 그 다음에 제2지가 이구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부위로 들어가서 더 번뇌를 닦아나가는 단계가 2지부터 생기는데, 용수보살이 초지보살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능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능가경은 한 3세기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용수보살이 딱 입적하고 난 뒤에 아마 만들어진 경전 같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을 초지에 이르는 용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보살 수행자가 나타나서 공을 설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적어도 대승경전에 능가경을 만드는 분들은 용수보살을 초지로서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용수보살은 그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반야사상을 근거로 해서 중간사상을 펼쳤으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가능하고 초지가 된 다음에 윤회하는 것은 보살은 윤회하게끔 윤회를 떠나지 않지요. 그건 3계를 떠나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천상에서는 법을 설해서 보살행을 하고 인간과 축생 세상에서는 다양한 보시행부터 다른 바라밀들을 닦는 수행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바라밀이나 지혜 바라밀 이런 것들은 도솔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적어도 보시 바라밀 같은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바라밀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 이하로 내려와서 수행을 하니까 무색계로는 잘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색계에는 사람들이 별로 색계 이상은 별로 필요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오시잖아요. 도솔천은 6개의 천상이고, 거기에서는 존재들이 아직 욕망이 남아있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 계시다가 내려오니까, 제가 볼 때는 주로 6개에서 계시다가 또는 3개에 올라가셨더라도 보살행을 닦는 분들은 빨리 생을 마치고 다시 6계로 내려와서 인간이나 짐승세계로 내려와서 보살행을 하니까 자유자재롭다 하더라도 주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중생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생이 있는 곳에서 보살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6계 쪽이 보살행을 하기에 좋은 곳이니까 6계에서 더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보통은 천상의 연도를 다 산다고 하는데 보살만은 천상에서 자기가 생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보살행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다시 천상에서 인간 세계나 짐승 세계로 내려오겠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예. 무색계라는 하셔가지고 예. 아라한이 되셔가지고 예. 아라한이 되어도 윤회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색계에 내려와서 색계 최상성 선에서 견성 오도를 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됐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고 많은 분들께도 제가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러니까 6년 고행을 하고 6년 고행을 하고 미란다 강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예. 오리수 밑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견성으로 행동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게 색계 다시 하산한 것이 네. 하산한 것이
색계 최상승 선이었느냐. 예.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을 네. 그 이제 마지막 깨달은 것을 구경각을 하셨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정리를 할게요. 예. 부처님께서는 무색계에서 아라한과에 드신 게 아니라 무색계의 경험을 하시고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만두시고, 그게 두 스승한테 배운 게 무색계, 무소유처와 비상 비비상처를 배웠으니까 이거는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만두신 거죠. 거기서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타한테는 무소유처와 비비상처를 배웠지만 그 당시 유행하던 무색계정이니까 그거는 이건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고행을 시작하시잖아요. 6년간 고행은 사실은 깨달음은 고행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고행은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가속부를 비난했던 과거로 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행을 딱 그만두시고 나서 수행을 하셨는데 색계 선정을 닦으시죠. 아나파나사티로 초선부터 사선까지 가셔서 그 사선에서 지혜를 일으켜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날에 숙명통, 그 다음에 한밤에 천안통, 그 다음날 새벽에 2시에서 6시 후야에 누진통을 이루세요. 누진통이 아라한의 깨달음입니다. 누진통이 되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되시는 순간에 그분은 이제 무상정등정각을 동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부처님만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은 누진통을 얻고 아라한이 되고 마는데 부처님은 누진통을 얻는 순간에 전생에 닦았던 보살행의 모든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를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는 아라한의 누진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혜가 깊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사리불존자가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써 깊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만약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더라도 번뇌는 끊어지는데 완전한 무상정등정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생부터 닦았던 보살행이 있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색계 사선이 예. 어느 천입니까? 그게 사선천이죠. 색계 사선의 천상이 8개 정도, 7개 정도가 있습니다. 테라바다에는 7개고, 그 다음에 철일체부는 9개가 있습니다. 색계 사선에. 무상정총도 있고, 광과천도 있고, 그 다음에 오정거천이 있습니다. 오정거천에는 불안과를 얻은 분들만 가시고, 그 외에 다른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강과천에 갔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거는 바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외도들이 강과천에 가서 태어난 사례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또 500대겁을 사지요, 거기서. 문제는 불법을 모르고 강과천에 색계 천상에 태어나면은 그 공덕이 다 떨어지면은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야시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이, 예. 삼세제불의 또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예. 그래서 안욕따라 삼각삼보리. 예. 그러니까 삼세제불도 반야바람이래 이거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반야바람이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 반야바람이를 반야신경도 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를 우리가 삼세제불도 반야바람이에 의해서 예. 이제 말씀하시는 안욕따라 삼각삼보리를 그래서 그때 안욕따라 삼각삼보리를 얻고 네. 반야바람이를 안다 그랬어요.
오지 반야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반야바람이를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예. 안역 따라 삼면삼보를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데 예.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 십지품을 보게 되면 반야바람이 육지다 이거지. 육지. 예. 육지 아닙니까? 그런데 십지는 부분지까지 간다 이거지. 예. 예. 그런데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십지의 십지품을 예.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안역 따라 삼역 삼보리도 상당히 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안역 따라 삼약삼벌은 구경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대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좀그 십지품하고의 관계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바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바리가 더 높은 거죠.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안욕따라 삼막삼바리가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런 의미로서 육지에 반야바라밀이 있다면은 더 수행을 더 깊게 해나가면은 무상정등각이 마지막에 오는 거죠. 한 글자인데요. 예. 고지라 했어요. 고지. 예.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를 가지고 반야바람비를 한다 그랬어요. 고지.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 고지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고지 반야바람비. 그래서 그러니까 반야바람비를 공부하면 네.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도 얻을 수가 있다. 당연히. 육지를 만약 십지품으로 보면 육지보살도 성불이 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화엄경의 사상에 의하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가능도 한데 일단 십지로 보면은 이제 더 올라가야죠. 마지막까지 등각까지 올라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